18장에 와 있습니다. 18장의 제목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인데요. 그 주제를 제가 다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확신이라는 부분을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인지를 좀 구분을 하셔야지 이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되시고 신앙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면은 첫 번째 무엇이 아니냐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은 믿는 사람이 모두 다 갖고 있어야 되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분명한 확신이에요. 그런데 어떤 확신이냐 하면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의해서 천국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확신은 우리가 확신하는데, 약속의 능력은 확신하는데, 내가 과연 그 약속을 받을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그 구원의 혜택을 끝까지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8장이. 그래서 첫 번째 확신은 우리 믿음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확신, 나에 대한 확신은, 나의 구원의 여부에 대한 확신은 흔들릴 수 있고 작았다가 커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18장의 마지막 절 4절이 이제 18장을 결론을 짓는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 신자들의 경우, 여기 영어로는 true believers라고 되어 있죠. 진짜 신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true believers, 참 신자들의 경우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모양으로 뒤흔들리고, 영어로는 shaken이라고 되어 있죠. 감소되고 diminish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중단되기도 한다. intermitted. 그렇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감소되고 또 마치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없진 않았죠. 왜냐하면 참 신자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잠시 동안. 그런 것입니다. 예컨대 이 신앙의 확신을 보존하는 일에 소홀히 하거나, 여기에는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흔들리고 감소되고 중단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성경적인 그 이유가 신앙의 확신을 보존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 영어 표현으로는 by negligence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neglect라고 그러면은 무시한다, 어떤 사람을 무시한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간과해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preserving of it, 그 확신을 보존, 소중하게 지키는 데에 소홀히 하게 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어떤 특정 죄악에 빠짐으로, by falling into some special sin, 어떠한 특정한 죄를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서 그 죄가 우리의 확신을 흔들리고 감소되고 중단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는 양심이 괴로워하고 which wounds the conscience. 지금 요것은 뭐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특정 죄에 빠지는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죄에 빠지게 되면 which wounds conscience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양심에 상처를 입힌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표현을 직역으로 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다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큰 죄악에 빠지면서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 and grieves the spirit.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갑작스러운 시험이나 맹렬한 시험에 빠지면서 확신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의 빛을 이들에게서 제하여 버리시기도 하면서 그렇게 된다. 영어 표현으로는 by God's withdrawing the light of His countenance. 그의 얼굴의 빛을 하나님께서 withdraw, 제하여 버리실 때, 그때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확신이 흔들린 사람은 어떠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까? 때로는 어둠 속을 거니면서 빛을 보지 못하는, 빛이 없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Suffering even such as fear. 고통스럽게 느끼는데 두려움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 여기까지가 참신자가 여러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다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 잘못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야기되는 그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것은 우리를 믿음의 확신이 이제 떨어진 우리가 왜 그런지 알도록 이런 설명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잃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근데 잃게 되는 상황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다음 후반부부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 결코 하나님의 씨와 신앙의 생명이 없어질 수 없다. 결코 없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 seed of God, 그리고 신앙의 생명, life of faith. 그것이 참신자에게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없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씨 그리고 신앙의 생명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신자에게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마음의 신실함과 의무의 양심은 남아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거짓되지 않은 그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의무에 대한 양심이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씨앗 그리고 신앙의 생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남아있고 어느 정도 절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남아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소생되느냐 하는 것이 그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out of which 신앙의 확신이란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적당한 때에 소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믿음의 씨앗, 신앙의 열매들, 그런 신앙의 확신은
다시 소생할 수 있는데 무엇에 의해서 소생됩니까? 성령의 역사, 영어 표현으로는 operation of the Spirit,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것,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것에 의해서 소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적당한 때에 라고 되어 있죠. 영어 표현으로는 in due ti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혜로운 적당한 그때에, 그렇죠? 그때는 근데 모든 게 다 동반되겠죠. 우리의 소홀히 여겼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양심이 다시 고쳐지는 것, 그런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서 상황이 다 같이 일하여서 성령님께서 그때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be revived, 우리가 부흥 그러면은 revival이라는 말을 쓰죠. 다시 살아나는, 소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까닭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견디어낼 수 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in the meantime 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지금 시간을 말하냐면은 참 신자가 구원의 확신이 뒤흔들리고 감소되고 중단되고 양심이 괴로워하고 성령이 근심되고 시험에 빠지고 어둠 속에 걷고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이러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황, 그 상황에서도 they are supported from utter despair. 완전하게 절망된 utter despair이라고 하면 완전한 절망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절망을 하는 것으로부터 they are supported. support는 뭡니까? 후원한다는 것이잖아요. 뒤에서 누가 뒷받침을 해준다는 것이죠.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이 참신자가. 비록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요소들, 기도, 말씀, 믿음, 성례, 교회 충성, 이런 모든 것들을 소홀히 하면서 죄악에 빠져서 신앙의 확신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절망에 있지만 완전하게 절망되어서 인생을 포기한다든지 신앙을 포기하다든지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게 누군가가 서포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이 구원의 확신은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강력함, 우리의 신앙생활의 활기가 들쑥날쑥할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신자라면은 완전히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계속 하나님의 능력에 이렇게 가 있을 때, 나 자신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확신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을 확실히 붙잡았을 때 우리의 확신이 확실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나 그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이 아주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베드로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부인. 근데 마지막에는 거의 욕을 했거든요. 거기엔 영어로는 swear 막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주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까지 갔으니까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고 해도 자신의 양심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서포트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는 그 서포트가 없으면 어디까지 갈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서포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다시 펴서 이런데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런데도 내가 다시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신다고, 그 이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 은혜에 대한 우리의 그 경험,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의 확신도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만 있지 않고 장성한 사람으로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기 때는 누가 이제 그 모든 게 불안정하지만 성장했을 때는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내용들 지금 18장 4절을 밑에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진정한 신자들도 이미 얻은 이 확신이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중단되는 일이 있다. 그 원인들은 이 은사를 완전히 보존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 어떤 특수한 죄에 빠지는 것, 갑자기 격렬한 시험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일시 철회하시는 것 등이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가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은 결코 허락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가 전혀 없이 버림받는 때도 결코 없으며 믿음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때가 되면 이 확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가 전혀 없이 버림받는 때도 결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상황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뒷장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성경 구절들 함께 보시죠. 이사야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 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요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표현으로 보면은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더 이상 줄 것 없이 다 주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농부에 비유하면 농부가 부지런히 하고 비료도 주고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열매는 안 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고 하나님의 성도가 믿음의 확신을 잃은 것 같이 느껴졌을 때의 상황이겠죠. 왜냐하면은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그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으니까. 다 주시다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제일
귀한 거를 주신 것이 있는데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의 가치는 무한대니까. 그분을 주셨는데 지금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한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것이에요. 들포도가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들포도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 있으면 내가 참 포도를, 좋은 포도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상태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떠한 것을 더 무한대로 들이부어도 거기에서 나는 것은 계속 들포도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좋은 포도를 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의 결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상황을 바꿔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주겠다라는 것이죠.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짓밟히게 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고 찔레와 가시가 나을 것이고 그 위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보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앞에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잠시 동안 철회하시는 것.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 들포도 맺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영적 싸움을 하며 성도 간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프랙티스, 정말 생활에서 그걸 행할 때 우리가 참포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을 neglect, 소홀하게 여기면서 안 할 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며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꺼운 글씨로 쓰신 제가 이렇게 마크한 것이 그 두 가지를 대비하는 것이죠. 거짓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그렇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죠. 분을 품으면 다음 날까지 분을 지속하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날 끝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 부부관계든 아니면 형제관계든 부모관계든 상관없이 이웃관계든 분이 날 수가 있는데 분 난 것도 진짜 의로운 분인지도 헷갈리고 사실은. 근데 그것을 일단 났으면 그날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틈을 주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확신이 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도둑질 대신에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이제 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더러운 말 대신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여기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내용 나와 있죠. And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거짓, 분을 품고 틈을 주고 도둑질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씩 보시면은 이 악독이라는 bitterness, 우리 마음속에서 쓴 것이 나오는 것, 노함, 화내는 것과 분냄은 조금 다릅니다. 노함과 분냄은 좀 다릅니다. 노함은 뭐냐면은 이 화가 점점 쌓이다가 팍 터지는 것을 wrath라고 합니다. 주로 하나님의 때가 다 차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 때가 왔을 때 그 노를 이렇게 보이실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은 선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악하게 하죠. 주로 노함, 분냄, 화나는 것, 떠드는 것, 시끄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소리로 말하는 것, 비방하는 것, evil speaking, 그리고 모든 악의, 그것을 버릴 때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그렇죠.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람은 참 신자, true believer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그 속에 있다. 이 믿음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있다. 그 다른 표현으로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렇죠. Because he was been born of God.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죠? 근데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났는데 그 났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죠. has been born of God. 뭐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났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니죠. 태어났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죽었거나 살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낫거나 낫지 않았거나. 근데 진짜 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고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범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요한은 이제 블랙 앤 화이트로 흑백 논리로 표현을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은 죄를 계속적으로 짓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과 맞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거든요. 그 해석은 범죄하지 않는다. He cannot sin.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똑같은 죄를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지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양심에 거슬려서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지 않다면 짓고 싶은 마음도 마음속에서 불현듯 드는데 계속 양심에 거슬려서 그 양심이 누구에 대한 양심입니까?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과 against 서로 대치가 돼서 그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반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죄를 통해서. 그다음 미가서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져 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 엄청 즐거운 상태는 아닌 것 같죠?
그 원수가 미가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스라엘을.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다시 넘어질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또 너가 나를 넘어뜨려도 나는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넘어져 있는 상태라도 좋아하지는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넘어졌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주저앉게 되는데 왜 또다시 일어날 수 있죠?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When I sit in darkness, the Lord will be a light to me. 만약에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감방에 집어넣어서 불을 다 꺼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우리 심리적인 상황이 그럴지라도 거기에서 불을 낼 수 있는 소스가 없는데 불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불이 꺼지는 방에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절 보시면은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자, 지금 이 미가가 자신의 원수가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유가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누구에게 범죄한 것입니까? 우리 이웃에게 범죄하고,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였기 때문에 그의 진노를 당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된다. 그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심판하시는 그 기간이 끝나면 나를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기간은 당연히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의를 행하실 것이고 나를 광명에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죄를 졌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지 무슨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보실까요?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I will see his righteousness. 공의, 정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 공의와 정의는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의와 정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너가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나도 너의 눈을 다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공의는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그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옥에 떨어지는 그 어두운 속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광명으로 이끄신다면 그것은 세상에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데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 나의 양심이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더 밝히 영광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벌 받아야 되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공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씨앗, 믿음의 생명이라는 표현으로 쓴 것인데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버려지지 않고 마지막에는 천국까지 들어가게 된다. 그러한 말씀이 지금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에 대한 내용입니다.